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입을 열어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과 나사로와 오늘 직원의 딸입니다. 마태는 오늘 이 사람을 직원이라고 했지만 마가와 누가는 야이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은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딸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요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또 마태는 방금 내 딸이 죽었사오나 살려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했지만 마가와 누가는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야이로는 외동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결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이로가 회당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회당에는 8명의 장로가 있는데 그 장로들의 우두머리가 회당장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신앙이나 인격도 훌륭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유대교에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더구나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였고요. 마태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정죄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30대 초반의 나사렛 젊은이고 정통 랍비도 아닙니다. 더구나 벌써부터 안식일 논쟁 등으로 유대교 지도자들과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회당장이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며 사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동료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야이로를 비웃을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이로에게는 그런 것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자존심, 체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이렇게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절대 예수님 앞에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왔더라도 디모데처럼 밤중에 몰래 와서 예수님과 점잖게 만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사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병을 고치신 기적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가 아픈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의 신하도 그렇고 가나안 여인도 그렇고 백부장 오늘 야이로의 아버지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불행이나 어려움이 없다면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고통과 아픔과 갈등이 없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런 아픔이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인격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나 문제 속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게 하고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주의 말씀 듣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 귀한 믿음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곧바로 일어나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겉옷을 만진 겁니다. 그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여인은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 일들을 드러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께 이렇게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여인과 이 일들이 있고 시간이 지체되었는데 그 사이에 딸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에 직접 가지 않고 고치신 적도 많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 병 고칠 때는요,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라고 했습니다. 신하가 다음날 집에 가보니까 바로 그 시간에 아들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부장의 종도 직접 가시지 않고 여기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나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이로의 딸은 진짜 응급 상황입니다. 죽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무릎 꿇고 간청할 때 곧바로 고쳐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또 많은 무리와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또 지체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이에 이 딸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와 똑같은 상황이 나중에 나사로를 살릴 때도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곧바로 베다니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함을 들으셨는데 이틀을 더 요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역시 일부러 지체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것과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은 얼마나 다릅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의사로 보느냐 메시아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분인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인가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병을 고친 사건이 아니라 부활신앙과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문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약속을 여러 번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지도 않고 그대로 어려움 가운데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려움이 아니라 절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상황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주님께서 연출하신 상황입니다. 주님의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뜻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혹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점점 어려워질 때 그때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터져서 이제는 끝나버렸을 때,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결과가 실패로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절망 가운데서 더 큰 기쁨을 주시는 주님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숙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마지막 26절,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